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날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매년 이 종려주일과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과연 우리가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그냥 무심결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미션, 임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어렵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느 때는 낭망이 되었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오늘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갑니다. 의의 길,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 만찬 중에 있는 12 제자들과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적들에게 잡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모른다 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와중에 이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12 제자들이요. 그래서 야,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디데이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무슨 장관을 하겠지. 너는 무슨 장관을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이야기. 나는 이 세상에 이만큼의 땅을 가진 왕이다. 우리 백성은 몇만 명이다. 내가 1년에
가지고 있는 말은 몇 필이고 집은 몇 채고 또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아주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12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한심하셔가지고 이것 봐라 하는 이야기가 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런 일꾼들이 아닌데 세상의 왕과 세상의 신하와 세상의 높은 권력자와 다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 중간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다스리는 자와 젊은 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느냐 누가 낮으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섬기는 자는 서서 이렇게 서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쉽게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 제자들을 섬기는 자. 난 서 있는 자다. 너희들이 앉아 있는 자고. 이건 정말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막 질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내일 바로 이제 새벽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로마가 지배하는 이 헤로당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존중받고 모두 다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해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근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섬기는 자로. 세상의 왕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이고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시몬아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사탄이 체질한다는 거죠. 체질. 거기다가 베드로를 올려놓고서 막 까불 건데 너희가 그럴 때에 밀가부를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대제사장들의 그 군사들 잡혀가니까 예수님 나는 모른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그 사람 알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이 그래서 옛날에 그 곡식을 그 껍데기와 알곡을 다루는 체질합니다.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게 이 알곡으로 남아있도록 기도할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 돼서 12지파에 다스리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이죠. 죽은 데에도 순교죠.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했죠. 몇 시간 있다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다구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이에요. 오늘. 당연 내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밤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회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요 금방 돌아서요. 어른은 삐죽삐죽거리는데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네가 죄진지를 깨달으면 즉시 돌아서라. 고민할 거 없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라.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런 과정을 쭉 겪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돼요. 원래 전도하러 보낼 때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복음 전파하러 보냈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전대도 배낭도 검도 준비해라. 돈도 챙겨라. 배낭 도망갈 준비를 해라. 검 무슨 신변의 위험이 있으면 너를 보호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그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이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 다 어떤 지역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놀랍게 막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됐습니다.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아주 수장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몇십 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로마의 군대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죽입니까? 또 뭐 유대인들은 안 죽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유대인들은 막 다 죽이든지 내쫓든지 막 했어요. 그때 배낭, 전대, 돈주머니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아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물론 죽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세상 끝까지 로마까지 그 당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너희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12명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다 도망갔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금 내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위협이 올 거다. 그때 너희들은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그 나름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분은 그래요. 돈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뭐 공부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직장에 다닐 필요 있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두 번째 주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지 몰라요. 근데 그럼 준비를 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와 진리 가운데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데, 야, 우리 공부하지 말자. 우리 뭐 돈 왜 모으냐? 우리 보험 왜 드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돈에 너무 빠져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야지. 우리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안 나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양극단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노년도 준비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만큼만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거기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요. 사주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땅에서부터 의와 진리 가운데 생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어느 순간 모르게 이제 우리가 자연사할 수도 있고요. 주님이 그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믿음을 느끼시고 또 사랑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